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성북지방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지방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북지방에 지금 38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 8개 교회의 대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그리고 새롭게 또 조직도 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지방회입니다. 지방회 때마다 그 자료집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자료집을 보고 또 지방회에 참석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감사했던 마음은 그 자료집에는 작년 한 해 동안에 38개 교회의 형편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그 일반 재정 결산 통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5번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년 전하고를 좀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교회 돌아와서 10년 전에 우리 그 지방의 자료집을 찾아가지고 2014년도 거를 보면 13년도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거기서 놀란 게 우리 성북지방의 교인들 총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전체 교인들 총수가 나와 있는데 그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27%가 줄어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도 그 지방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0년 전 우리 성북지방회의 그 재정 총액하고 또 작년도의 재정 총액하고의 차이가 3%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보다는 3%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3%가 올라갔다. 거의 그 상태라는 거죠. 우리 성북지방의 그 하늘이웃교회가 새 성전을 짓고는 그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빼고는 뭐 그냥 현상 유지 아니면은 줄어들었던지 이런 정도인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10년 동안 17%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는 9위였는데 여기 하나씩 올라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5번째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그 열매가 그 자리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데 이번 지방회를 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죄스러운 마음, 그래서 회개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지방회 때마다 전도시상 순서가 있는데 이번 그 전도시상에서 모두 7명이 전도상을 받았어요. 1등은 10명을 전도한 보문제일교회 교인이었고 2등도 7명을 전도한 보문제일 교인이었습니다. 3등은 5명을 전도한 미아동교회 교인이 받았고 4등은 4명이었는데 보문제일교회 교인, 경동교회 교인, 도남동교회 교인, 꿈이 있는 교회 교인 3명씩 전도해가지고 공동 4등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죄송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7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은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맡겨주신 최고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거든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코로나에 두었습니다. 뭐 그러니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도 시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담임 목사의 책임이었구나. 담임 목사가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전도를 훈련시키지도 않고 우리가 힘쓰지도 않았구나.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새생명 행복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별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행사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지 않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전도하고 있느냐고. 전도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60주년에 여러 행사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갑자기 새생명 행복 축제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포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별지로 있는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 기록하셔서 지역장들에게 내주세요. 지역장님들이 다 수고를 해가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헌금 시간에 봉헌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여기 이걸 생명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1교구 나무도 있고요, 2교구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학교 나무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곳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금년 3월은요 3일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부활절로 끝나요. 이거 특별한 3월이거든요. 부활절 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28일까지 5주에 걸쳐가지고 총력 전도를 해서 우리가 4월 28일 그날에는 1, 2부 300명, 교회학교 100명, 4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워가지고 엘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지방회 때는 우리 장의교회 성도들이 전도시장을 다 휩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세요. 내년 지방회 때는 우리 장의교회 성도들이 아니 내가 전도상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것을 큰 잔치의 비유라고 성경에 제목이 붙어있지요. 아주 흥미로운 잔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지, 그리고 누구를 이 잔치에 초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초대해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잔치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16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미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현재적 차원에서의 천국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심령 안에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생겨지는 거죠. 그 천국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맥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거 짤막한 세상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삶이 굉장히 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나이 돼서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순간이었는지. 남은 삶도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천국이 있다. 아버지가 예비하신 천국이 있어.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잔치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잔치집은 잔치상이 풍성하게 잘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즐겁게 식사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일어나 춤도 추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잔치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즐거운 것, 편안한 것, 기쁨이 넘치는 것,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잔치집과 같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소홀함이 없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잔치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소홀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정성껏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해놓고 나면 후회스럽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갈급하게 찾고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요. 또 불의가 판치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목말라 있어요. 정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기에 거기에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얼마나 불안한지요. 잠을 자도 불안하고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해도 불안하고 어디를 가도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완벽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쁨의 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거 있죠? 소원하는 거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좀 편안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좀 문제 없이, 걱정거리 없이, 좀 기쁨으로 웃으며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평생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에서의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보다는 많은 상처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흠집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쁨의 나라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그 기쁨, 우리가 소원하는 그 즐거움, 그 나라에는 그게 가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기쁨만이 넘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애타게 찾는 거,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거, 우리가 좀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좀 만져보고 싶어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진 그런 잔치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주님이 지으신 모든 영혼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자들이 주님이 어느 때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해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느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누구는 안 되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안 되고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4.28 새생명 행복 축제에는 우리가 되도록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호 속에도 두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제가 3월 1일 날 월삭 특세 때 설교하면서 제목이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저는 늘 그렇게 확신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별 문제가 없어요. 편안합니다.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영혼 구원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러분 소방관들 보십시오. 소방관들은 불 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불 끄는 사람들이면서 가장 핵심은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죠.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의 소방관들은 불 속에 뛰어들어가요. 이거 참 여러분 맨정신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사명자니까 하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다가 그만 소방관들이 희생당하는 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이 사명,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명.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장입교회는 위대한 교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을 향한 역사를 아름답게 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4.28 새생명 행복축제에 여러분들이 초청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할 수 있을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초대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초대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끈기 있게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서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이제 준비하면서 초대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초청이죠. 그리고 이제 상을 다 차리고 준비를 해놓고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또 알립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알리는 이 초청이 두 번째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실망이었어요. 사람들이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초청하지요. 세 번째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잔치집이 그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어떻게 명령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주인이 열심히 초청했지만 정성으로 초청했지만 실망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잔치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초청합니다. 빈자리가 없다고 또 초청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만 실망을 또 극복하고 또 초청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잔뜩 준비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상대방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은 그거 연구하거든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구력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억지로라도 개역개정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표현이 강권해서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라는 이 말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참 행복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곱 식구가 충청도 살다가 이제 구로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참 가난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가셨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려도 안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는 먼저 잤거든요.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밤중에 오셨어요.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호떡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때는 그냥 호떡 하면 최고의 간식거리였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우리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 호떡 사온 거 두 분이서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들을 좀 먹이려고, 같이 먹으려고 막 깨우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보니까 호떡이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죠. 근데 막내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깨울 만큼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6 식구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먹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그 막내까지도 깨워서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같이 깨어나서 호떡을 나누어 먹는데 그 밤 호떡 잔치가 벌어지고 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그 호떡을 먹었던 그 행복한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그것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4.28 새생명 행복축제에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백성의 그 특권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4.28 새생명 행복축제에 초청해야 될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늘나라 잔치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다 구원받고 그들이 목말라 하는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발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